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으로 이끌어내시고 1년쯤 되는 시점에 성막을 치게 됩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40장에서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세우고 나서 한 달이 되는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함으로써 금년에 시작한 민수기 말씀이 시작한 것을 알게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 준비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라에는 통치자가 있고 백성이 있고 또 땅이 있어야 한 나라로 인정을 받습니다. 야곱의 12지파의 자손 70명이 흉년으로 인해서 애굽 땅에 살게 되었는데 430년이 지나서 60만의 장정, 인구로 말하면 한 200만 명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족속을 백성으로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나라를 세우십니다. 애굽 왕의 지배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로 큰 변화가 있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통치자 하나님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의 땅을 쟁취하기 위해서 이곳 시내산에서 준비하시고 하는 말씀을 우리 통해 봅니다. 그래서 1장에서부터 4장까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 군대를 편성하고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각 세 지파씩 진을 치고 또 행진할 때는 진을 길을 따라 행진하고 하는 이런 많은 방법들을 가르쳐주고 또한 레위 자손들을 취하여 성막과 기구들을 관리하고 운반하는 이런 방법들을 상세히 알려주었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이런 외형적인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이 만들어진 후 오늘 전신 5장 말씀은 모세에게 하신 말씀은 이스라엘 족속의 진영을 정결하게 하라고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진영을 정결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장 3장을 2절하고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모든 문둥병 환자와 유출병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케 된 자를 다 진 밖으로 내어 보내되 무릇 남녀하고 다 진 밖으로 내어 보내어 그들로 진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그 마지막에 내가 그 진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내가 그 진 가운데 거한다 하시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것이기에 정결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로 우선 눈에 보이는 모든 부정한 것들을 제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문둥병 환자, 유출병이 있는 자, 시체를 만지고 부정하게 된 모든 사람들을 진 밖으로 내어보내라고 합니다. 진을 더럽히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에 따라 4절 마지막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 점에는 애굽에서 출발해서 1개월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래서 1년 1개월 동안의 생활 가운데서 피부병이 생기고 자연적으로 죽음에 이르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또한 아이를 낳는 과정을 통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정결의식, 그런 의식을 잘 치우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더럽혀진 상태를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진을 더럽히는 모든 것들을 진 밖으로 내어 보내라고 명하십니다. 깨끗하게 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진 밖으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는 피부질환이나 부정하게 된 사람을 진에서 보내어 진을 정결한 상태를 유지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첫 번째의 정결 명령입니다. 1840년까지만 해도 전염병이 병원체에 의해 전염된다는 사실을 몰라서 환자들을 격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안실과 출산실이 복도 사이를 두고 있는 상태가 있었고 의사들은 시체를 만진 손으로 아이를 받아내고 했답니다.
그 결과 6명의 산모 중 1명꼴로 sepsis, 폐혈증이죠. 폐혈증이라는 병에 걸려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840년 비엔나의 한 병원에서 복대야를 두고 의사들이 신체실에 나오면 손을 씻게 하면서 씻고 난 후에 출산실로 들어가도록 한 후에 36명 중 1명만이 그 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 이후부터 전염병에 대한 경계를 하였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래전에부터, 그러니까 지금 한 3,500년 전 이야기죠. 나병 환자들, 시체를 맞은 사람들을 진 밖으로 격리시키라고 했습니다. 전염병을 더 이상 퍼지지 않게 방지하는 방법이기도 한 것입니다. 성경은 과학 서적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록될 당시에만 해도 전혀 사람들이 알 수 없던 이런 것들이 지금은 과학적 지식으로 성경에 담겨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각 개인의 청결은 공동체 생활을 하기 위해서 지켜져야 할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이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진, 그 전에는 더욱더 정결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정결을 강조하는 것은 5절과 10절 사이에 있습니다. 죄값을 보상함으로써 정결하라는 것입니다. 노출된 부분의 정결을 명하시고, 두 번째로 진영 내에서의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난 그 죄로부터 정결케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범하는 것은 여호와께 폐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 사이의 죄는 하나님께 폐하여, 즉 말씀에 어긋나고 불순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폐하기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그 폐하기라는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여기서 또한 우리는 죄는 하나님께 폐하는 것, 즉 하나님과의 신뢰가 깨어지는 것을 말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 말 것을 명한 것을 하는 것도 죄이고, 하라고 명한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면 우리는 매일 죄를 짓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랑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항상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에 그 사랑의 13장의 사랑의 말씀이 있는데, 그게 자기 이름을 넣어보면은 자기는 할 수 없는 사랑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을 넣으면 예수님이 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한계만 하더라도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가는 인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를 범하여 6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 몸에 죄를 꺾거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이 그가 죄를 지은 것을 알게 되거든이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죄를 지을 때는 알지 못하였거나 혹은 우발적으로 죄를 짓고 나중에 알게 된 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죄를 알게 되면 7절 말씀같이 자복 스스로 고백하고 그 죄값을 피해자께 갚으라고 합니다. 또한 갚을 때는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절 보면은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하나에 5섯으로 갚고 양 하나에 양 4섯으로 갚을지라는 말씀과 상이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차이는 주로 이렇게 말씀은 고의적으로 도둑질을 한 경우와 오늘 말씀은 알지 못하고 또 우발적으로 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런 피해를 준 것에 대해서 그가 죄 지은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보상하라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우발적인 그런 죄도 보상함으로써 죄값을 치르고 정결하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만일 죄값을 받을 친족이 없으면 하나님의 대리인 제사장에게 주어 죄값을
갚으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피해자가 죽고 친족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보상을 할 수 없는 이런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역시 출애굽기 말씀은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하는 말씀과 상이함을 갖고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죽인 경우는 출애굽기 말씀같이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같은 경우는 무반적인 사고에 의해서 그런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러한 것도 그 죄값을 치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제물로서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속죄할 속죄의 수양을 가지고 제사장에 가서 속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을 알게 되면 그 죄가 고의적인 것이 아니었더라도 그 죄에 대한 죄값을 치르고 죄로부터 공동체가 정결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죄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나 우발적인 상황에도 그 발생한 죄에 대해서는 보상함으로써 정결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의심으로부터의 모든 정결을 요구합니다. 우발적인 사고에 의한 죄를로부터 정결하라고 하며 이제는 좀 더 개인적인 숨겨진 죄, 간음을 의심하는 그런 죄를부터 정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의심까지도 해결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간음에 대한 의심을 해결하는 방법은 우리 11절부터 31절 참 어렵게 읽었습니다. 너무나 디테일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 생각 앞에서 참 하나님 바로 직전에서 그 두려운 공경에서 장시간이 걸친 여러 가지 절차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의심의 소재, 즉 생각나게 하는 소재를 여인의 손에 들고 머리를 풀게 하고 성막 앞에서 실행하는 여러 가지 절차들, 특히 저주의 말을 아멘으로 맹세하게 하고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성물에 따라 넣는 그 장시간이 소요되는 과정을 볼 때 여인은 죄가 있으면 스스로 자백하게 유도하기 위한 심리적 효과가 더 큰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죄가 있으면 스스로 자백하고 속죄죄를 드림으로 해결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듯 하나님께서는 극히 개인적인 간음의 의심까지도 해결함으로써 공동체의 정결을 유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거룩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철저하게 정결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병과 유출한 것과 시체를 만짐으로 인해서 더러워진 것, 서로 간에 저지른 우발적인 죄까지도 보상하고 그 죄값을 치르고 가장 은밀하게 취급되는 간음의 의심까지도 완전하게 해결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의 광야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 땅을 정착하기 위한 준비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가시는 길을 정결하는 것이 먼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철저하게 정결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막에 거하셨던 거룩하신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말할 때는 한 분이신 하나님은 동시에 세 인격체이신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말합니다. God Father, 아버지 하나님, God Son, Jesus Christ, 예수님, 그리고 God Holy Spirit, 성령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 지금 천국에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지금 믿음을 고백한 우리 모든 성도와 함께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종종 성령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
머뭇거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말씀을 두 말씀만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를 주시라고 고백하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한 번 믿는 순간 일어나는 사건인 것입니다. 구원받으신 성도님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렇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매주 암송하는 베드로의 고백 가운데 그 반석 가운데 세워준 교회입니다.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죠. 그 바로 다음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모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골로새 1장 18절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이 말씀같이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시간도 통치하시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진실하게 믿는 모든 성도와 교회가 정결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 자신들 또 교회가 정결케 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성령님이 계시는 이 우리 자신과 우리가 몸을 갖고 있는 교회 공동체를 정결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몇 가지를 묵상하게 됐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 육신들을 잘 관리하는 것도 저희들이 책임입니다. 정결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께서 더럽히지 말라는 그 말씀과 함께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른 하나는 두 번째 저희들이 주신 말씀같이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받음으로 깨끗함을 입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과 9절 말씀에는 이게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깨끗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먼저 용서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자는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용서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있어서
종종 우리가 용서하기가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용서를 화해와 다름을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용서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죄를 범하지 않았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화해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화해는 피해를 준 사람이 먼저 용서를 구하고 부터 화해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용서는 단지 보복을 하겠다는, 피해를 준 자에게 갚아주겠다는 이런 마음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용서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용서할 때는 이런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박종구 전도사가 저에게 이런 행동으로 나에게 피해를 입혔습니다. 너무 실망하고 슬프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평안을 주시옵소서. 그 사람의 이름을 보러가며 그 사건을 이야기하며 감정이 아팠던 걸 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용서하겠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용서가 우리가 해야 될 용서의 전부인 것입니다. 그 정도의 용서는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두가 그런 용서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기억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아픔이 있으니까 또 기도하세요. 그게 용서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고할 생각이나 갚아줄 생각은 내려놓는 것이 그 용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피해를 준 자가 용서를 구하고 다가오면 화해가 시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갚아주겠다는 것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화해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죄 지은 자를 용서해야 되는 그 임무도, 그 명령도 수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는 죄를 짓고 있어요. 더 이상을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해서 죄를 짓지 않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죄를 짓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술 취함과 비교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술에 취하면 술에 의해 자신을 잃어버리고 취한 상태로 행동하게 됩니다. 저는 딱 한 번 술에 취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대학 환영회 때 선배들이 먹여주는 술을 먹었는데 제가 어떻게 집에 왔는지 다음날 집에 와 있더라고요. 제가 의지적으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술이 그냥 끌고 온 거예요. 성령의 충만은 그것입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끌고 가는, 전적으로 인도하는 그 상태를 성령 충만의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를 어떻게 합니까? 제가 신학 공부를 하기 전에 캔사스에 있는 아이하에서 한 달 반 정도를 기도하면서 지난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주위에 어느 한인교회에서 성령 집회를 한다고 이렇게 소개를 해서 좀 더 뜨겁고 싶고 이래서 그 집회에 갔습니다. 근데 성령 충만이라는 게 사실 말씀과 기도인데 거기에 성령 충만은 북치고 장구치고 감정만 붙어도는 이런 몸이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슬쩍 빠져나오면서 참 그런 식으로 하는 분들이 있구나. 저분들은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그런 생각해 본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그런 감정을 돋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일할 수 있는 말씀,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기쁨 조절하는 기도가
쌓이게 되면 성령이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따라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할 때에는 죄를 짓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할 때에는 진리의 성령이 인도하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말씀을 보고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그 상태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우리 돌아가는 성도님들 성령의 충만하심을 누리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충만한 상태에 있을 때 그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두가 그 열매에 거두시는 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말씀하시죠. 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문제가 많았던 것이 분쟁이고 분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것을 없애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시기와 분쟁을 없이 하라는 것입니다. 시기와 분쟁은 우리가 사람을 보고 판단함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의 반석이시고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그렇게 사역을 하게 되면 그런 분쟁이 일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몸된 교회의 지체입니다. 각 지체는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에 따라 그 기능을 하게 되어 있고 한 지체가 아프면 다른 지체도 그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한 지체가 다른 지체, 즉 사람을 보고 판단함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직 머리 대신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각자의 주어진 은사로 그 지체 역할을 다할 때는 분쟁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아주 겸손한 육신을 보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겸손은 또한 제자들이 발을 씻기면서 섬기는 리더로서의 그 모습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겸손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리더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맡으신 분, 또 사역에 책임을 맡으신 분, 그 리더들은 섬기는 리더로서 우뚝 서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부원들은 그들을 신뢰하고 함께 동경하며 아름다운 교회를, 분쟁 없는 교회를 이렇게 이루어갈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바로 우리들과 교회의 정결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입니다. 우리 모두 서로서로 돌아보고 사랑하는 사나이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모든 성도의 안에 성령 하나님으로 거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이 거하신 것을 진영을 정력하라는 말씀은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 모두와 교회는 정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부로 나타나는 것부터 건강하고 깨끗하고 모든 죄로부터 정결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자백하면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는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나에게 죄진 자를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교회에서는 다른 지체를 판단하지 말고 머리신 예수님의 뜻에 따라 주어진 지체의 역할을 다하며 시기와 분쟁을 없애라고 하십니다. 겸손한 자세로, 섬기는 자세로, 성령 충만하심으로 좋은 열매